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곁에 서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8절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잘 견디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니까 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튼튼한 기초 위에 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물의 비유가 앞과 뒤에 있고 그 중간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내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려면 우리가 길을 내는 일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하고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튼튼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8절에 보면 자신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가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억하라는 말은 사람이나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을 떠올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이런 겁니다. 근데 14절에서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는요, 아래에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한 그 믿을 만한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머리 위에 두고 늘 그 아래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고난을 견디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늘 그 말을 머리에 두고 새기면서 살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늘 기억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말다툼이란 말로 전쟁한다는 뜻인데요. 막 말로 욕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논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주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논리적인 논쟁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어놓았기 때문에 저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이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해보자 라고 하고요. 믿는 자들의 문을 두들겨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해보자.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라도 말씀을 알아야 된다면서 같이 토론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실제로 목격자들이 실제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을 전한 것인데도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뭘로요? 논리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격자의 증언보다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쉽게 설득되고 넘어간 것입니다. 또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파멸이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물의 비유를 본다면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굳게 세운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세우는데 접근하는 척하며 건물을 세우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게 해서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방해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건물을 폭삭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논쟁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 믿음을 완전히 다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14절의 건축물의 비유가 이제 맨 끝에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 거짓 교사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면은 원어에서 힘쓰십시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뭘 힘쓰냐면요, 개역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인정받는다는 말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의사나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받았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받았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합격시켜 주셔서 자격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입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 만약에 간단한 수술을 못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끄럽다라고 하죠. 전기 기술자 자격을 받았는데 전등 하나 다는 선 하나 배선을 못한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끄럽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디모데가 받은 자격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똑바로 잘 가르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라는 말은요, 원래 말은요, 똑바로 자른다는 말입니다. 칼로 똑바로 자르고 톱으로 똑바로 자른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 가지 그림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첫째는 솜씨 좋은 목수가 나무를 자르듯 똑바로 자르는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자격을 받았다고 했고 디모데가 그 일을 하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솜씨 좋은 목수가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솜씨 좋은 농부가 밭을 똑바로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가 끌고 가는데 먼 데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밭을 가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또 셋째로는 기술이 뛰어난 토목 기술자가 길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맞다면 진리의 말씀의 길을 똑바로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맞는지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첫 번째 그림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같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다행히도 70인역 구약성서 잠언 3장 6절과 11장 5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모든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곧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악한 길을, 자들이 만든 길을 전부 없애고 똑바른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11장 5절에서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의 길은 곧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따라오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잘 따라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말씀으로 전달하려는 그림은 목수의 그림이 아니라 바로 길을 똑바로 내는 토목기술자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길을 똑바로 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이 말한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싸움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피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길내는 일만 조용히 묵묵히 해서 열심히 해서 뒤에 사람들이 잘 따라오게 해라, 이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래의 뜻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요, 앞, 뒤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후문맥에서 비슷한 그림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마치 퍼즐 맞추는 것과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 외손자 연호가 퍼즐 맞추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빨리 맞춥니다. 40피스를 주면은 금방 맞춰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추나 보니까 먼저 모서리를 찾아서 하나를 딱 놓은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내는 토목기술자의 자격을 얻어서 길을 내는 조각 그림이 맨 먼저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각이 비슷한 그림이 맞춰지면 오늘 말씀은 제 해석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속된 잡담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시험을 통과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내는 토목기술자의 자격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똑바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격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됩니다. 근데 16절은 그러나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길을 내야 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속된 잡담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남 흉보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속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 같지만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음이 어쩌고 거룩과 경건이 어쩌고 막 이렇게 떠들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져있는 설교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된 잡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된 잡담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비켜서라는 말입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15절에 나온 하나님 곁에 선다는 말과 비슷하면서 앞부분만 다른 말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 곁에 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비켜서 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이 빠진 설교와 가르침들은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비켜서라는 것입니다. 왜 비켜서야 됩니까? 16절 뒷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더욱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빠지게 한다는 말은요, 앞을 쳐낸다라는 뜻입니다. 앞을 쳐내는 게 뭡니까? 이게 개역개정은 그래서 나아가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의미역을 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선발대가 앞서가면서 나뭇가지를 쳐내고 풀을 베내면서 길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쳐내면은 옛날에는 주로 칼이나 톱 같은 걸 가지고 부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뒤에서 뭐가 따라옵니까? 전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발대가 가면서 앞에서 쳐내서 길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불도저로 밀고 보니까 추리 이딩 머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베어낸 조각들을 그냥 다 삼켜서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기계가 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싹 갈아버리면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면 오늘날은 그 다음에 다른 부대 탱크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을 얻은 디모데처럼 거짓 교사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막 앞에 있는 것을 잡목을 쳐내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진군하는 부대에 앞서가면서 가는 토목
기술자들, 공병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라는 말은요, 더 멀리 길을 내며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똑바로 길을 낸다는 말과 여기서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길을 낸다는 말이 여기서도 맞아떨어집니다. 이들은 열심히 수풀을 헤치고 지나가면서 장애물을 쳐내면서 열심히 길을 내고 가고 있는 훌륭한 공병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쳐내는 길은 똑바로 난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과 논쟁을 하다가는 그들이 길 내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얼른 비켜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들이 옛날에는 기계를 사용 안 했겠죠. 톱이나 이런 걸로 막 칼이나 이런 걸로 쳐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켜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켜서라는 것, 쟤들 위험하니까. 길을 만드는 또 다른 그림 한 조각이 여기서 맞아떨어졌습니다. 둘째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용어는 그 고대부터 있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암이 아니라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고대에는 의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균이 침입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팔다리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썩어 들어가면은 자르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먹어 들어옵니다, 몸을. 그러니까 자르고 불로 태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몸을 먹어 들어가서 썩게 만드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펴져서 결국은 죽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걸 가지고 의학용어로 설명합니다. 퍼져나간다는 말 역시 몸 전체로 퍼지는 의학용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말이 팔과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세번역에서는 암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악성종약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는다고요. 더구나 퍼져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푸른 초장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몸이 썩어 들어간 퍼즐을 가지고는 앞에 그림과 안 맞는데 이것이 본래 가진 말 자체가 먹어버린다는 것이고 푸른 초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싹 먹어치워버리는 푸른 초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7세기에 기록된 주석 하나에서 이 본래 문자적인 의미의 뜻을 발견한 것을 찾았습니다. 17세기 영국 침례교회 목사였던 존 기리슨 코멘타리에 보면 파플라고니아의 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가 염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이 염소는 파플라고니아는 소아시아의 흑해에 인접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 영토였는데요. 그 염소는요, 이 염소라는 어떤 이야기의 캐릭터입니다. 장소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서 풀을 싹 먹어치면서 간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뜯어먹다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하는데 이 염소는요, 싸그리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악성종양이란 말도 결국 몸을 싸그리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 먹어치워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세 조각의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15절에 올바르게 자른다라는 말은 길을 자른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길을 똑바로 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공병대가 돼서 수풀을 자르면서 길을 열심히 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근데 이들이 내는 길이 푸른 초장을 완전히 싹 먹어치워서 길을 내는 그러한 무서운 염소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싹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못 먹는 독초와 황무지만 남겨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와는 거리가 먼 불경건에 이르는 길까지 아주 멀게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빠진 거짓 진리라와 경건이라는 독초를 먹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뒷부분에는 이처럼 싹 뜯어먹으며 엉뚱한 길을 내는
불경건의 선발대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병대의 대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이미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 또 나옵니까? 그냥 내쫓는다고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계속 이 사람은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이제는 빌레도로, 알렉산더는 사라졌고요, 빌레도가 나옵니다. 이들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을 싹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다고 했는데, 멀리 떠났다는 말도 화살이 관역에서 완전히 빗나갈 때 쓰는 말입니다. 연결해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일당이 내는 길이 목표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토목기사들이 측량하고 멀리 길을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먼 데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길을 냅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엉뚱한 대로 길이 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길은 아주 멀리 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했고 6장 21절에서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벗어났다는 말은 주로 이단들의 잘못된 목표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벗어났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몸의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들의 가르침은 빗나간 화살과도 같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길을 내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관역을 잘못 맞춘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른 곳을 겨냥하고 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빗나간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뒤엎는다는 말은 똑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14절의 파멸이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곁으로 나가는 길을 만드는 그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림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있는데 이들은 그 믿음을 뒤엎어버려서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든든한 기초와 연결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바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초는,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가 서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기초는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염소가 싹 먹어치우는 염소가 길을 내는 것처럼 이제는 토네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싹 다 부서지죠. 그렇게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뒤집어 엎고 쓸어버려도 엎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의 튼튼한 기초는 저들이 아무리 뒤집어 엎으려 해도 엎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에는 두 가지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첫째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민수기 16장 5절에서 모세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에게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 말도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향로를 들고 나오게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삼켰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초에 새겨진 둘째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가 말한 민수기 16장 2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계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고라와 같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다면 모두 다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 그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함과 부정함과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끄는 거짓 교사 일당은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도록 온 힘 다해 힘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있게 된다면 함께 망할 것이니까 그런 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선다는 말에다가 앞에만 다릅니다. 선다. 15절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은 곁에 가까이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는 사람은 누가 서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온 힘 다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해지도록, 성화되도록 온 힘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피하십시오라는 말은 비켜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 잡담으로부터는 비켜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쳐내는 칼날에 다치고 저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가까이 서야 되지만 저들에게는 비켜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19절에 떠나라는 말은 멀리 서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서 있다, 그 다음에 비켜 서 있다, 이번에는 멀리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복음의 핵심이 빠진 말에서는 멀리 비켜서고 멀리 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가르침도요, 매력이 있고 또 논리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못된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성경도 잘 풀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비켜서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함에서는 아주 멀리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함께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모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내는 자격을 얻은 기술자입니다. 목회자만 길 내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길 내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내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거짓 교사들, 사탄이 옆에다가 새 길을 만들고 가지 못하게 막고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길을 보수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우리를 잘 따라오도록 치우고 잘못된 길은 막고 표시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따라갑니까? 우리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길을 내는 기술자인 동시에 안내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철학과 논리로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말잔치, 빈말잔치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 먼저 피하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은 같이 따라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스럽고 감동적이라고 해도
거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속된 잡담이니까 얼른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도 우리가 피하는 거 보고 얼른 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이고 또 나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트리 이딩 머신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그들의 불도저에 밀리고 뒤따라오는 트리 이딩 머신에 다 빨려 들어가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함에서는 아주 멀리 서야 합니다. 불의함이라는 말은 속된 잡담의 결과입니다. 왜 이건 멀리 서냐면요, 위험한 기계는 비켜서기만 하면 되지만 이 불의함은 멀리 서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빠진 설교에 가르침에 끌려가다 보면 세상에서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있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삶이 바로 불의함이라는 전염병입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단지 진공청소기 같기에 멀리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저들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진공청소기나 빨아들이는 기계가 아니라 이번에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가까이 나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불의함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피해야 되는구나 하고 멀리 떨어져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가르침은 피해야 하고 그들의 불의함이라는 전염병에서는 멀리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또 행함을 가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피하고 멀리 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길을 똑바로 내는 솜씨 좋은 기술자, 주님의 길을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서길 힘쓰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